오늘 드디어 길고 길었던 사무엘 상하 대미가 이루어집니다. 대하 드라마였죠. 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절실히 느껴본 분 계십니까? 특히 중년 시기를 접어들면 예전 같지 않는 체력 그리고 삶의 무게 때문에 좀 쉽게 지치곤 합니다.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또 자녀 교육을 하는 부모로서 또 연세 드신 부모님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이렇게 부양하는 가운데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또 이제 이 위치가 또 어느 정도 있다 보면 그런 책임감에 집에까지 머리에는 그 과제를 들고 와서 잠을 설치는 일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차 그 열정이 식어가는 것 같고 문제 앞에 내 힘의 한계를 절감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끝까지 이를 악문다. 1번. 그래서 버텨낸다. 아니면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한다. 2번. 어느 쪽인가요?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그 통치기 말년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한창 때였던 그 다윗이 이제는 힘도 연약해지고 피곤해지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싸우지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점차 노년에 접어드는 거죠. 약해진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속에서 그는 여러 동역자들의 도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약함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함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를 같이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연약함, 그 왕의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그 감사에서 시작되는 고백의 시, 우리 시편 18편이 똑같은 지금 22장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방금 낭독했던 그 부분인데 그곳에 나타난 다윗의 끝까지 드러난 진심,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연약함 속의 동역자들. 첫 번째 이 모습에서 우리는 동역자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이기도 하죠. 자, 우리 21장 15절부터 이제 끝에 22절까지 보겠습니다. 21장 15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이제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과 같이 내려가서 싸웁니다. 근데 여기 보면 15절 후반부에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요? 다윗이 피곤함에 피곤했다라고 합니다. 지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적들은 굉장히 또 싸우기에 중과부적인 어려운 대상입니다. 그냥 보통 사이즈면은 그래도 겨뤄볼 만한데 거인족의 아들이랍니다. 그죠? 거기다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차고 있습니다. 이 이스비브노브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칫하면 다윗이 목숨을 잃을 뻔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를 막아낸 사람이 나타나죠. 그가 다름 아닌 조카이자 부하인 아비새라는 사람입니다. 아비새 많이 들어봤죠? 우리 사무엘하에서. 그 아비새가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서 다윗의 앞을 막아서면서 그 거인을 쳐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을 겪어 나니까 왕이 자기들과 같이 전쟁터에 오는 게 아무래도 위태롭다 여긴 겁니다.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그들이 맹세를 하며 말하는 게 있죠. 우리 양정훈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맹세하여 이르되 거기요. 17절 후반부.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한다. 네,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암흑의 시대가 오죠. 그래서 다윗의 생명은 이스라엘에게는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 빛과 같은 존재를 보호해 줘야겠다. 우리가 곁에서 보호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위험한 곳에는 안 나타나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다윗은 앞에도 나왔지만 전쟁터에서 피곤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전쟁의 싸움에 있어서 스스로 혼자 싸우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동역자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 본문에서는 연이어서 또 블레셋 거인들과의 전투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또 여러 장수들의 이름이 열거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의 부하 십부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 십부게라는 사람이 18절에 나오죠. 우리 서인자매 읽어 주실까요? 네, 여기도 거인족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도 거인이겠죠, 거의. 그 DNA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면 그런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우리 이은영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빔의 아들 젤하나는 아들 골리앗 싸워 40일을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백들치에 같았다. 네, 그죠. 골리앗도 굉장히 큰 거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 동생 이 라흐미 같은 경우도 거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떤 그 부하인 이 사람이 물리쳐 죽였죠. 엘하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그 손가락 12개, 발가락 12개를 가진 그런 기형아 같은 자를 또 이제 죽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죽이냐면 다윗의 조카가 죽이죠. 이번에는. 그래서 21절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다윗의 조카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사람들이 여기 지도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아비새, 요나단, 엘하난, 십부게 이런 이제 장수들이 이제 다윗을 도와서 큰 거인족들을 이렇게 물리친 그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승리에는 이러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좀 훌쩍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23장 우리 8절 이후로 보면 거기서부터 끝절까지 또 용사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여기에는 약 37명의 용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용사들이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명이라고 그 맨 마지막 절에는 누게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죠? 거기 39절에 23장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라고 나오죠. 그렇지만 또 30명이 이렇게 큰 어떤 용사의 부대였나 봐요. 그래서 30명이 있고 또 그 중에 또 3명이 특출난 장수들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12제자가 있고 3명의 수제자들이 있고 70명의 그런 또 제자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상태죠. 자, 거기에 세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여기 지도를, 그러니까 그 족보 같은 것들을 보시면 이제 이게 그 요압 군대 장관 아래에 3명의 그 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 벳세벳이라는 사람, 그다음 엘르아살이라는 사람, 삼마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요셉 밧세벳은 어떤 일을 하냐면 혼자 적군 800명을 쳐 죽였대요. 엄청나죠. 삼손에 버금가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은 다른 군인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상황인데 자기는 손과 칼이 하나가 딱 붙은 것처럼 그 칼을 놓지 않고, 우리 저기 은서가 핸드폰을 놓고 있지 않는 것처럼 칼을 놓지 않고 블레셋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 전쟁이 역전이 된 거죠. 또 10절에 보면 이런 것을 인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요셉 밧세벳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이 이제 그 쳐서 이기게 됐는데, 그가 또 이제 승리하니까 도망가던 군인들이 돌아와서 이제 또다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신 거죠. 모두가 다 굴복하고 도망갈 때 물러서지 않는 그런 장수,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산마도 마찬가지죠. 산마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일화가 또 여기 15절부터 쭉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 13절부터 이 일화의 이야기에는 이제 다윗은 아둘람 굴 근처에 있고 블레셋은 그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치면서 요새가 베들레헴에 있었다 합니다. 베들레헴이면 다윗의 고향이죠. 자기 친척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그런 곳인데,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어떤 말을 했냐면 15절, 우리 이동호 집사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에 사시며 그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네,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마시고 싶다는 얘기죠. 그죠? 그 베들레헴 성문 곁이면 적군들이 거기 다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3명의 용사가, 여기 이 3명의 용사는 이름이 안 써 있습니다. 앞에 나온 용사들이 아니고요, 또 다른 3명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윗의 그 소원을 마음에 가슴에 품고 물을 가져오려고 생명을 걸고 거기까지 갔다 옵니다. 그 물을 또 드리는 거죠. 가지고 온 거죠. 이때 다윗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은 그냥 이 물이 아닌 거죠. 그냥 부어버린 거죠. 왜? 이 물은 그 3명의 용사들의 피와 같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물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후회를 한 거죠. 그만큼 이 세 용사들의 헌신과 충성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왕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충성된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또 누가 있냐면 아비새가 여기 또 나와요. 요압의 아우 아비새. 그 사람이 세 사람의 우두머리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20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분하야가 있죠. 분하야. 그래서 여기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아비새, 분하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외에 또 아사헬이 있습니다. 아사헬. 이 아사헬의 어떤 용맹스러운 모습을 또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24절에 나오죠. 요압의 아우 아사헬. 그래서 이런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사헬로 시작해서 이제 30명의 그 용사들 이름이 쭉 열거가 돼요. 여기 쭉 써 있긴 한데, 그죠? 예. 이게 아마 이제 뭐 부대별로 대장을 하고 거기에 있는 용사들 묶음을 이렇게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요 열거된 거는 조금 기준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 처음에 10명의 용사들은 베들레헴의 그런 그 기반을 닦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에 주변에 있던 유다 지파의 출신들인 거죠. 예. 거기에 용사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10명은 북쪽 지파 출신들입니다. 여기 보면 어느 지역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어느 지역 사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름을 딱 부를 때 아버지 이름하고 아들,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해요. 예. 저희 아버지가 김자, 의자, 영인데 김의영 뭐 이렇게 아들 김원주 이런 식으로 항상 벤을 붙여도 벤이 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암, 헤스레, 바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또 나오고, 그 이갈이라는 사람부터는 소바 사람, 갓 사람, 암몬 사람 이런 식으로 저게 외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병이라고 하나요? 예. 그 외국에서 이렇게 데려온 사람들. 거기에 햇사람 우리아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30명의 용사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사실 이런 거 읽기 쉽지 않아요. 그죠? 필사도 쉽지 않죠. 권사님.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본인들은 여기 기록된 것에 대해서 뿌듯하고 자기 이름 불러주기를 원하겠죠. 예. 나와 관련된 사람이 적혀 있으면 꼭 읽어야 되겠죠. 예. 그런 마음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업적 뒤에 숨어 있던 그런 충성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희생과 충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메시지는 뭘까요? 다윗이 평생에 전쟁이 많았는데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많은 동역자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또 왕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충성된 부하들이, 충성된 동역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리더십의 힘이죠.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영웅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영웅담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약할 때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약함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물론 왕이 물론 제일 중요하죠. 아까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선인자매님 장기 혹시 둬봤어요? 예. 장기에서 뭘 잡으면 끝나요? 왕을 잡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예. 아무리 주변 거를 다 먹어도. 그만큼 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 이 주변의 장수들의 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왕국이 유지가 되는 거죠. 요즘 대통령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이제 선거 유세 방송에도 나오고 또 여기저기 지역을 돌면서 열심히 자신들을 홍보하고 PR합니다. 하지만 또 그들을 이렇게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열띤 주변의 활동들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페이스메이커. 예, 달리기 마라톤 영화인데 예, 옆에 달리는 이 선수를 골인 지점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뛰어주면서 바람막이도 되었다가 또 숨 찰 때 또 어떻게 할지 도와주면서 같이 뛰는 사람. 이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근데 저 페이스메이커가 마라톤만 있는 게 아니고 수영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런 자전거 경주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선수를 돕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옆에서 뛰는 겁니다. 그 대회에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자들입니다. 다윗 왕국에 열거된 이 인물들은 마치 이런 페이스메이커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동역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온 그 사람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영화 보면은 맨 끝에 뭐가 올라가냐면 드라마가 다 끝나고 나서 뭐가 올라가냐면 자막이 올라가 이렇게 사람 이름이 타이틀이 올라가잖아요. 예. 엔딩 부분에서 엔딩 부분에 보면 우리는 그냥 중간에 음악 나올 때 엔딩 안 보고 끝났지 바깥으로 나오지만 거기에 뭐가 나오면 사람 이름들이 다 나오죠.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음악 감독을 했고 조명을 했고 뭐를 했고 그죠? 분장을 했고 예. 마치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인데요. 이 상하가 끝날 때 그 엔딩과 같은 역할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뿐만 아니라 조그만 역할이라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명단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누구냐면 제일 위에 요압입니다. 요압은 그냥 이름은 계속 언급이 돼요. 예를 들어 24장, 23장 거기 보면 몇 절이죠? 37절.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할에 이렇게 되는데 요압은 이렇게 안 나와요. 그죠? 또 24절에도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하면서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나오는데 요압은 이렇게는 안 나와요. 네. 이게 아마도 의도가 있지 않을까. 네. 꼼꼼히 안 보면 잘 넘어가지만 네. 요압이 다윗의 마음과는 이렇게 거슬리면서 그 통일한국 이루고자 했을 때도 죽이고 살인하고 또 압살롬 아들도 죽이지 말라고 잘 봐달라고 하는데 죽이고 여러모로 혈기를 부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는데 자기 개인적인 여러 가지 분풀이나 욕심을 계속해서 내세웠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요압은.
자, 오늘 말씀을 여기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없고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 직장에서 책임자로서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짐을 혼자 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동역자들에게 부탁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내가 피곤할 때 또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으라고 저도 수시로 많이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이제 과제가 진행이 되는데 부탁을 하면 사실은 금방 안 와요. 기다려야 되고 또 요청한 거에 딱 입맛에 딱 안 맞게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역을 배워가게 됩니다. 집에서도 아내와 또 아내 되는 부인은 남편과 이렇게 같이 해야 더 수월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나 사모님도 요리할 때 같이 옆에 제가 있으면 너무 수월하다고 만족해 하는데 시간을 자주 못 내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연약해질 때는 자녀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또 가정이 지켜집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몇 주만 교회 안 나와 보세요. 내가 신앙인인가? 아마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물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물러서 있는 등불과 같은 위치에 있지만 또 자기 역할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서로 간에 에스라 소망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기를 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오늘까지 이 에스라 교회를, 에스라 소망교회를 또 잘 이루어올 수 있도록 도와오셨습니다. 여기 용사들이 싸워서 승리했지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감사에서 시작된 고백이라 해서 22장을 짧게 몇 구절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길어갖고요. 22장이 51절까지 돼요. 꽤 길고 10편, 18편이랑 또 같습니다. 내용이. 자,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고백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 싸움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1절에 보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렇게 나오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신 겁니다. 자, 우리 한나 사모님이 한번 2절, 3절 읽어주실까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네. 하나님을 나의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묘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나의 반석의 하나님. 근데 여기 나오는 반석, 요새, 방패, 망대, 뿔, 피난처 이런 것들이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다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거는 다윗이 위태로울 때, 다윗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다윗이 곤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평안할 때는 이 다윗이 마음이 흐트러져서 그렇게 엇나갔는데, 그 하나님을 사울로부터 이제 막 다윗이 쫓김을 다윗이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사울이 거의 바로 눈앞에까지 딱 왔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딱 이제 다윗을 못 잡고 뒤돌아태갖고 블레셋 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그 일날 백성들이 자기를 붙잡을 거를 하나님이 또 알려줘서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모로. 그래서 그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승리와 성공이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현재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겸손함으로 이 노래를 전체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또 언급이 되는데요. 28절 우리 이호승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8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곤고한 백성은 다윗 자기를 일컫는 거죠. 예. 교만한 자는 사울로 대표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약한 자, 그를 오히려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낮아지고 깨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는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렸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삶에도 이런 감사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모르게 이제 그냥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내 노력 탓이지 내가 열심히 애썼기 때문이지, 예. 그런 마음은 혹시 없었나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저는 둘째 아들 이렇게 장가 보내면서 참 감사함이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들을 키우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거든요. 특히 그 원래는 중학교에서 이제 이런 그 적성 검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얘가 목사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예. 뭐 인문학 쪽으로 뭐 이렇게 물론 애들도 되게 친하고 친화력도 있고, 근데 군인으로 보낸다는 것이 전혀 안 맞는 거죠. 적성. 근데 고등학교를 이렇게 보내놓고 걔가 또 이제 그 원래 고등학교 가는 목적도 밴드부에서 밴드 거기 가서 치려고 고등학교 때 밴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가서
계속 축제 때마다 그 못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사천에서 근무를 하는데 24시간 그 조그만 관제탑 위에서 하루 종일 보내고 오는데 항상 뒤에서 상사들이 욕을 그렇게 해댔답니다. 항상 긴장 속에서 보내면서. 그래서 걔 일기장에는 온갖 욕설로 도배가 됐었습니다. 자살 감정도 막 생겨서 관심병사까지 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서울공항으로 오게 하시고 또 그 서울공항에서 항공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그렇게 저렇게 이 아들이 커갔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 보니까 UBF도 다닐 수 있게 됐고 신앙생활도 같이 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게 됐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들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고 그 아들 통해서 또 저의 생애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직장에서도 여기까지 버텨오기까지 순전히 내 힘만으로 된 거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심각한 병에서 건져주신 적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길을 열어주신 적도 있을 겁니다. 방황하는 자녀를 기도로 붙들어주고 공동체 가운데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전에 301장을 불렀죠.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요. 이번 주 신우회 때는 그 말라기서를 설교를 하면서 소선지서를 마무리 졌는데요. 끝나고 나서 나눔 시간을 잠깐 가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과장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냥 소소한 것까지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해요. 꽃이 핀 걸 봐서 감사해요. 뭐 이런 것까지도 기록을 한답니다. 그랬더니 더 감사할 게 많이 생긴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증거가 됩니다. 다윗의 이 시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끝에서 드러난 진심. 이 세 번째 마지막 고백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참 아름다운 식구가 여기 언급이 되는데요. 자, 우리 23장 1절 우리 이발 목자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이발 목자님. 이는 다윗의 마지막마다 이스라엘 다윗이 말합니다. 높이 서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높이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노래자입니다. 아멘. 네. 여기 자기가 높이 선자라고 하지 않죠. 세워진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받은 거죠. 근데 노래 잘하는 자, 노래 수금 타면서 이 사울 곁에 갔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입을 통해 말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 입을 통해서 말한다. 이런 사람이 뭐예요? 누구예요? 선지자죠. 세 글자로.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도 보면 다윗은 선지자다 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가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그 선지자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3인칭으로 이렇게 일컬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네. 그는 어떤 자래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가 제가 그림을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보이시듯이 새풀, 새로 돋아난 풀, 아침에 저 광선을 받으면서 물이 촉촉하게 적셔진 상태, 예, 그 상태에 있는 모습, 그게 곧 이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미리가 있죠. 돋아나는 싱그러움이 있죠. 또 비 오고 나면 풀들이요, 뭘 뿜어내나 봐요. 굉장히 향이 좋아요. 그죠? 걸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 그래서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예.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멋진 표현이죠. 아름다운 묘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상적인 왕입니다. 이상적인 왕. 다윗 자신이 그와 같은 왕이고 싶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사실 다윗도 때로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려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잘못을 범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기보다는 그렇지 못했던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고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그를 또다시 회복시켜 주셨었습니다. 일평생 탁월한 업적을 남겼던 위대한 왕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어려움들이 연약함들이 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보통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딱 봤을 때도 너는 개발하잖아요. 너는 그렇게 될 거다. 너는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현재 모습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모습으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참된 왕의 모습, 이 모습을 그리면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이 하나님의 이 돌보심 속에서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구원과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이 언약 속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가득 취해서 가득 채워져서 그 입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때로는 이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부모로서 가정을 이끌고 회사에서 조직을 이끌고 또 교회에서 책임을 맡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권위를 부리면서 군림하면서 해서는 안 되겠죠.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여기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통치 행위니까
섬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사실은 막 자녀한테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욕청할 수 있어요. 강한 부모로 이렇게 내가 남으려고. 근데 때로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자녀에게 나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자녀를 동역자로 함께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진심은 통하고 그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이제 모습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약함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는 왕의 연약함 속에서도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그동안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끝에서 드러난 진심. 네, 다윗의 진심. 자,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 4가지 정도만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일 텐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이나 동료 앞에서 내가 완벽한 척 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내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겸손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혼자 짐을 다 지려하지 않고 함께 지는 거죠. 직장에서도 혼자 일을 떠안기보다는 동료들과 분담해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낼 수 있는 지혜를 넘어서서 여러 사람의 지혜와 또 힘이 같이 모아져서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생활합니다. 아까 한 과장님의 그 고백처럼 매일을 감사함으로 기록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의와 경외를 실천하는 삶인 거죠. 이것은 때로 손해가 따를지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는 겁니다. 아까 요압과 같은 경우 너무 안타깝게 그의 이름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3장 3절 23장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또 우리 삶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서로 돕고 주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을 또한 돌아보면서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고 기쁨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계속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